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될까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빠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벌도 좋고 성경도 많이 공부했던 기독교인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왜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또 성경을 늘 연구하던 사람이 이단 교리에 빠질까요?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까요? 뭐 피지섬에 간다든지, 뭐 정명서에 간다든지, 신천지에 빠진다든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또는 안식교회, 왜 그런 데 빠집니까? 학벌도 좋아요.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거기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정통 기독교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노력하지만은 성과는 미비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어떤 설교자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왜 사람이 이단 종교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과 이사야서 66장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의 답변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어리석게 행동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단 교리에 빠집니다. 똑똑해도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단에 빠집니다. 제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하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훗날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세일교회라는 이단의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인데 요즘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을 가장 깊이 해석한다는 종교단체가 세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성경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들의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 해석, 비유풀이 해석에 감탄하면서 거기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성경 풀이에 홀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미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50동 이상을 정독한 사람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친구였습니다. 소위 요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 14만 4천, 인맞은 자, 바벨론, 다니엘의 신사 해설 70일에 그들은 기막히게 해설합니다. 요즘 안식교나 신천지 이런 데서 해석하는 그 요한계시록 해석, 다니엘서 해석 이런 것들은 이미
40년 전에 50년 전에 다른 이단 종교에서 써먹던 방법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요한계시록 5장에 인때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섬깁니다. 성경이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열어주는 사람, 이를 떼는 사람이 이만희 교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면서 울고 있다 합니다. 4절에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5절 그때에 그 이를 떼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를 떼시는 분을 세일교회는 세일교회 교주, 신천지에는 신천지 교주,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는 안상홍이, 안식교회에서는 화이트 여사, 이런 분을 인떼는 역사, 인을 떼는, 인봉떼는 사람, 성경을 열어주는 사람, 성경 풀이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고 자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슬쩍 자기를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눈치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눈멀어 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인때는 일에만 주목하였습니다. 아,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봉안책인데 이것을 열어주지 못해서 울고 있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만희가 열어주었다. 안사홍이가 열어주었다. 안식교 화이트 여사가 열어주었다. 지방교회 위트니스리가 열어주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경 풀이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책은 성경이다, 봉안책이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해석하였다, 천국의 비밀을 내가 풀었다, 14만 4천이 휴거되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비밀을 내가 풀었다라고 교주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책에 감추인 모든 비밀을 제대로 풀어 가르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묘한 성경 풀이에 혹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즉 아담 후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했습니다. 악인은 의인들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해중에 둘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의 나라입니다. 악한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범죄 후 악한 자들을, 악해진 인간들을, 심성이 죄성으로 충만한 인간들을 의로운 본성으로, 의로운 심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 또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악해도 비도덕적이라도 비윤리적이라도 정의롭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해박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도 아닙니다.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그 친구는 신학교 다닐 적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이단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 나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그 친구 목사는 중심이 틀려먹었습니다. 신앙을 하고 신앙하는 목적이 그릇되었습니다. 성경을 해박하게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서 성공하려는 욕망이, 그 욕망 때문에 멸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 기묘하게 풀면 뭐합니까? 성경을 풀어서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 마음가짐, 심보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동기가 그래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만 주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 이단에 빠집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을 이단 교리에 빠지게 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끼고 그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잠깨를 부립니다. 종교는 너무 미치면 안 돼, 심취되면 안 돼, 이랍니다. 종교에 깊이 빠지면 안 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유교나 이런 거 믿고 있듯이 나도 기독교라는 종교인만 되면 된다. 기독교만 되면 쭉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왕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깊이 거기에 빠지지 말라. 종교에 너무 심취되지 말라 이랍니다. 사람들은 그저 건성으로 대충 종교를 믿으면 이단 종교, 이단적 교리에 빠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 믿는 것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생업도 팽개치고 예수 따라가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어떤 예수쟁이가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고 예수 믿겠다 하면 미쳤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기 교회 신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예수께 미친 자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신앙한 것에 완전히 몰빵한 사람들입니다.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미친 자들을 획득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신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종교에 미친 자들인데 그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 따라 살는 사람들이 이단 종교, 사이비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고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을 모십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저게 반문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미치도록 신앙하는 길로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데,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증명하시렵니까? 혹시 그 이단적인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합니다. 참 당신은 답답하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도자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의 보호자입니까? 아니,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단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당신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판단하여 지도하실 것인데,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겠는데, 뭘 걱정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의 속에 계신다면 주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이, 기독교인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과 에스겔서 34장에서 답변하십니다.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과 이사야서 6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인 너희여, 곧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여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하십니다. 너가 염소 같은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 같은 마음씨 가진 신앙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런 그릇된 사회종교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잘못 섬기기 때문에 너 위에 예수 목자, 다윗의 오신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영적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고 내 세계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통치하는 분이시라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교리 설교를 들었을 때
단박에 알아챕니다. 속에 계신 주님께서 저거는 이단적 성경 해석이야. 믿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속에 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내 종 다윗은 그들이 왕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왕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를 왕으로 섬기고 있고 사이비 성경 해설자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 해석이 이치에 맞다 하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주인이신가? 주님이신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목자로서 날 먹여주시기를 바라기보다 교주를 통해 생명 양식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해석자는 예수입니다. 내 주 예수입니다. 내 주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사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라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목자이십니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인도하시는 사람, 예수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 예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단 교주 그들은 예수가 할 일을 그들이 가로채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까? 한국교회는 인프라가 이단 교주가 생성되기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받들도록 세례시켜 놓았으니 그 성경 해석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예수님 말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목자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는 그릇된 길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릇된 길에 빠집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그들을 유혹을 택하도록 유도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므로 불의한 것을 무기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도 보세요. 불의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뻐한 적, 무기라고 넘어간 적, 나도 그들을 유혹을 택하도록 넘겨줘 버리겠다 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어서 이단 사이비 교단에 속해버리든지 그들에게 빠져버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성교회 안에도 100% 이단교는 아니지만 70% 이단, 50% 이단, 30%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곳에 빠지도록 만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 종교에 빠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따르게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내 목자 되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